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걸 경고하셔야만 했는지 그걸 좀 배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고를 하는 것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기 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생소할 게 없습니다. 언제나 네 하나님 만나는 그 준비는 항상 되어 있는 게 이런 관계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가 평소에 체질처럼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기대하게 되는 그것과 정상반되는 것을 보면서 네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면서 네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한 소리 듣거나 자라면서 한 번쯤 매 안 맞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우리 엄마 아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하고 집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자식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한 대 맞을 거다. 그거는 너희들이 평소의 체질처럼 그렇게 알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성질 내지 않고 절대 꾸짖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그런 분이다라고 여겼는데 네가 바로 그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거다. 그런데 굉장히 아플 거고 그게 네 몸과 영혼에 큰 상처가 될 거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니다 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아야 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았던 게 이제 우리 3장, 4장 그걸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지난 수요일 날 좀 자세히 했는데 오늘 그 목록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2장 6절에서부터 8절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6절, 7절, 8절.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3절 거기 보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이걸 보았지만은 곡식을 가득히 실은 것, 수레야 추수 때야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그게 풍년을 상징하고 농부는
수레에 실려 있는 곡식 더미를 보면서 푸근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한편 그 바퀴가 누르는 무게 때문에 서서히 땅에 묻히게 되면은 쌓아놓은 곡식이지만은 가져갈 수 없고 오히려 그게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르는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즐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갖다 붙이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죄를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재미에 지금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지 사는 방식에 아주 재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재미 이걸 건드리는 것은 다 틀리게 여겨지고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 재미를 건드릴 때는 자식이 폭력적으로 변할 정도로 어머니든 아버지든 못 알아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 재미를 끊어버렸다. 원천적으로 그 재미를 끊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13절에 거기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이 네가 재미있어 해서 거기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네 생활을 스스로 버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자충수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것을 똑똑히 보고 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 그 수레에 가득 실은 곡식,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런 거에 있어서 푸근하게 여기고 그런 걸 사용하고 있어서 재밌는 인생이고 성공했다고 여기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이게 다 없어지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내 재난이 된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여기서는 볼 때 특별히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속이 상하지만은 다 받아 넘기면서 일편단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일편단심의 사랑을 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다가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일편단심, 뭐 분위기는 제대로 못 만들어서 별로 분위기는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진심과 삶은 배우자에게 일편단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뭐 때로 좀 재미없다. 니는 어찌 옆집 사람보다 좀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나? 이런저런 이유, 재미와 무슨 편리함을 들고 내가 베푸는 일편단심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는 거기서 받는 편리함과 재미와 영양과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바람 피우고 다닌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두고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일탈을 즐기는 이런 재미에 푹 빠져놓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니까 유혹은 언제나 자극적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적흥적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중독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유혹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새로운 맛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권태감을 느낄지 모르죠.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랑, 또는 아세라를 섬기는 사랑, 가나안 방식으로 사는 그 재미, 그러면서 가나안과 어울리고 세속적 삶과 어울리니까 막 그때 빨리 친구도 맺어지고 뭐 그게 사랑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독이 되어 놓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게 감이 안 잡히고 뭐 설교, 성경 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런 거는 참 따분한 거예요. 그래 뭐 술집에 가면은 밤새도록 눈이 벌겋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꼬박꼬박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체질이 중독이 되어 버렸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너는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을 주려면은 고쳐질 수 있도록 벌을 줘야 벌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벌 주는 선생님이든지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벌의 목적은 그 잘못이 고쳐져서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벌을 줄 때 감정을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응하겠다 하는 것은 일편단심, 이스라엘을 위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니고,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달리 스스로 고쳐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질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하겠다. 이걸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 10절 이제 여기는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지요. 애굽에 있는 게 이스라엘에도 있고 북쪽 풍부하고 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 거기에 있는 것들도 이스라엘에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두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뭔가 일이 사니까 잘 된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다. 이럴 때는 자기들이 하는 생활이든지 이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지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번성이고 다 잘 되고 뭐 애굽보다 더 편하고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번성하고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주었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고치겠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핍을 네 궁구를 약탈하리라. 이 도무지 이게 자기 착각에 빠져놓으니까 모든 게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를 하면서 지 방식대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체질적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성공이라 여기던 것, 출세라 여기던 것, 번성, 편리함, 향락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던 그 생활 방식이나 인간관계, 거래관계 어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 진실이 뭔가를 하나님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나의 좋은 거래처가 아니고 나를 사기쳐 먹는 아주 엄흉한 자들인 것을 어느 땐가 내 재산이 다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겠답니다.
그리해서 뭐 내가 늘 뭐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은 6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와 같습니다. 그거 믿고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게 의사의 아부였지, 그죠? 의사의 아부였지 그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시드니에서 있을 때 레바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집안에 일치월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그 길에 집들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소유가 돼 있는 그 집이 그 길에만 해도 10채가 넘었습니다. 그 길에서 집 한 채의 면적은 1에이커입니다. 1에이커. 그죠? 그런 집이 그 길에만 10채가 넘어가지고 그 길 이름을 그 집 사람 패밀리 네임, 그 가족 패밀리 네임 성으로 바꾸려고 시의회에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번성했는데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은 이 식품, 채소 이걸 도매를 해가지고, 그죠? 딱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활동적인 면에서 역할을 했던 둘째 아들이, 장남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몸도 좋고 막 틈나는 대로 피트니스 클럽 가서 피트니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럭비 그 클럽에도 가입해가지고 오후 3시에 일 딱 맞추고 나면 저녁에 가서 목요일하고 화요일은 막 이 럭비 운동도 하고 아주 사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조금 메스꺼워서 병원에 갔더랍니다. 가니까 병원에서 딱 진단하는 게 위암 4기.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워낙 활발하고 건강하니까 이게 웬만큼 아픈 걸 통증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딱 진단 듣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죠? 사고방식과 모든 게 그게 딱 집중이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장 9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응하는 방식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리 살면은 지금 내가 편리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생산적인 것 같고 뭐 건강한 것 같고 이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사는 방식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늘 고집을 부리면서 그리 사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 내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 실상을 어느 단계인가 탁 드러냈을 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보는 것은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타락의 마지막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 우리를 정말 그 가누지 못하도록 체질을 확 바꾸어 놓는 타락, 실제로 타락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생활인데,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 사는 것을 통하여 얻는 쾌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이 쾌락을 만들면서 동시에 깊이 체질적으로 타락해 가는 게 뭔가 하면 마지막 타락이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성의 타락이 주는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이 있고 순간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힐링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결혼 관계라는 이 고귀한 관계를 깨어서라도 이 타락할 수 있는 성적 타락을 합법화시키는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간통 폐기됐죠. 그 다음에
이 뭐 웬만한 애인 한 명씩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은 꼴이 타분한 사람이라 그래 하면서 그 쿨하게 그냥 하도록 내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점점 형성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절대 타협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 처신하면 당신은 반드시 7이요. 딱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죠? 딱 7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썬풀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일탈이 첫째는 담 넘어 이웃집의 아내를, 이웃집의 여자를 곁눈질하면서 이래 보면서 지 심리적으로 뭔가 만족을 만드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 하면서 이게 성적 타락까지 이리 가는 이게 주는 쾌감이 있고 우리의 스트레스 받아서 엉망되어 있는 우리의 정서를 싹 몰입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강지처와의 삶과 이 관계는 아주 무익하게 여겨지고 이걸 버려야 내가 자유케 된다라고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이 주는 도덕적 아픔이나 양심의 가책은 요 일탈이 주는 적흥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충격이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점점 중독이 되어지면은 무뎌져 버립니다. 반면에 이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 절대적인 힘이 뭐냐?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맞으면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 문 닫히면 저 문 여는 게 하나님이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축복처럼 타락을 일삼는 것을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담대함과 지혜인 것처럼 부추겨 줍니다. 지금 이 나라가 꼭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면 이런 사회 현상에 희생되고 있잖아요. 가슴은 아프지만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말을 하면 참 빙신이 되고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되어 놓으니까 말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리 됐다는 거예요. 베델, 길갈,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면은 다 옳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서 베델 성지에 거기 있는 담임 목사가 어떤 결혼 관계를 2중, 3중, 4중으로 하면은 그게 다 우리 표현을 말하면 교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참 지혜롭게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모델이 되는 그런 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과 길갈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런 식의 종교화 되어버린 그런 여호와 신앙의 예배나 형식들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이 될 때, 생각 없이 타락이 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목적과 상관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교회가 재물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쥐는 어디에 있습니까? 쥐는 곡식이 있는 곳에 쥐가 항상 맴돌죠. 그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필요 이상의 재물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두고 그것 관리하는 데만 겹겹하게 될 때 그 집에 맴도는 것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이 맴듭니다. 그죠? 친구가 다가가기는 참 어려운 과정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목적과 상관없는 재물이 넘쳐나고 그리고 조직이나 권력들이 목적과 상관없이 갖추어졌을 때에 교인들이 그것 믿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것 믿고 예배 똑바로 안 드려요. 그런 것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교회가 신앙생활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건 그 신앙생활의 그 단호함, 그 순수함. 여러분, 나는 순수합니다. 뭐 신앙이 순수해야죠. 그게 어리버리하고 빙신같이 늘 이래, 그런 게 순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형식적으로 어리버리하고 뭐 참는 것처럼 이리 하면서 나는 순수해서 어떻다,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아니면 우유부단한 성품이든지. 예?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서 정직한 것,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딱 처신을 하는 것, 그게 순수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베델과 길갈과 같은 이런 것에 다른 것, 여호와의 힘이 아닌 다른 겨울궁, 여름궁으로 일컬어지는 이 정치력, 권력, 재물, 이런 것으로 대안을 삼아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키되 양심의 가책, 이거 감각마저 무디게 만들어본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겠답니다. 예? 교회가 무너진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사더라도 내 백성들을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 우리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었죠. 그다음에 4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좀 따독거려서, 저는 참 제일 이 실망스럽고 한편 인간적으로 밉상스러운 교인이 이 좀 뭔가 그 교인은 몰라요. 나와 이 교인만 아는 것이고 목사의 그 진심 어린 교제의 진심을 가지고서 한마디를 이렇게 할 때 꼭 옆에서 거둔단 말이에요. 다 괜찮은데요, 뭐. 아니면은 좀 좋게 말씀을 해주시죠, 뭐. 당신이 목사의 고민을 합니까?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그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압니까? 그 끝에 이 말을 함축해서 하는 그 말을 알고 그 경망스럽고 천박스러운 역성을 드느냐 말이에요. 예?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그냥 종아리 한 대 맞고 끝날 거 밤새도록 맞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그 괜히 끼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직 성숙되지 않고 그냥 감정이 있는 젊은 아버지가 지 아내의 그 역성드는 이게 괜히 분이 받쳐가지고 애꿎은 종아리에 분풀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어하고 한 대를 치려고 할 때는 그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예?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하는 이걸 무단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한번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쏙아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쏙아리 하는 대로 분통이 터지는 대로 하자면 몇 번 뒤집어도 뒤집었어요.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고쳐놓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데, 그리고 고민을 한 끝에 체질이 이렇게 변질되었고 감각이 이렇게 묻어졌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꼭 경박스럽고 경망스럽고 촐랑대는 그런 교인들처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옆에서 막 훈수들을 뚫었단 말이에요. 예?
절대 하나님은 이리 안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막 역성을 부린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장에서 나오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장은 우리가 한 두 번 철저히 그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서 요지만 딱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요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지로 몇 번이고 경고와 잔잔한 일들을 일으켰죠.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참 그 어리석은 교인들이 무언가 하면은 몇 번이고 경고를 하죠. 때로는 성경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설교의 어느 부분이 딱 그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는 쳐서 쳐는 게 아니고 말씀이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서 역성까지 드는 교회는 그건 정말 더 빙신 같고 그 교회 망쳐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처럼 이제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거는 그 전에 잔잔한 것들로서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그것을 빠져나가는 반질반질거릴 수 있는 요걸 가지고서 자꾸 자기 합리화만 하면서 뭘 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4장의 반복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꼭 교인과 대화할 때 생각 없는 말 한마디를 부수q 내면서 목사에게 간섭하면서 역사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뛰어넘어가려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래? 하나님이 인내하고 자비로우셔야지 왜 이래? 하나님이 3장을 말씀하실 때에 그 속앓이를 생각해 보았느냐? 4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 몇 번이고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잔잔한 일들로 경고를 보여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만 했지 반질반질거리면서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던 그들의 반질거리는 놋이마와 같은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헤아려 봤으면은 이걸 읽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죠. 꿇어지고 손을 받들어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 될 때.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성경에 나오는 것을 들고 마지막 13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성경 퀴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또 거기 왕이 몇 명 나옵니까? 사울 외에 또 누가 어느 왕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통큰통통하면서도 읽었고 크로스웨이 하면서도 읽었고 평상시에도 읽었을 테고 그래 한데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초대왕 사울에서 바뀌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이걸 통큰통통에서도 했고 크로스웨이에서도 했고 그래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폼만 가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성경을 덮고 새기고. 거기 보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이 아각을 분명히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른 전리품과 함께 이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뒤에 외교적 거래를 할 때에 이 아각 왕이 있으면 굉장히 사울이 그 거래에서 우위에 설 수 있죠.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놨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사무엘이 갔단 말이에요. 떡 가니까 이 아각 왕이,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 이제 살았다. 그 선입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에 가면 다 살고 모든 게 용서받고 딱. 그거는 이제 원론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드디어 살았다라고 아각 왕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데려오라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칼로 찍어 쪼개니라. 칼로 찍어 쪼개어 죽이니라. 아마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사무엘이 아케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 같으면은 아각 왕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안에서는 무엇든지 해도 다 용납이 되고, 그러고 한번 뭐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모든 게 다 본질적으로 덮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찍어 쪼개어 죽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소개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뭐 7장으로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일 학생들한테는 하여튼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꿰고 있도록 딱 가르치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래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마지막 날에 떡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모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모릅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거는 예수님이 우리는 충분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고 천국행 딱 그것을 단정하고 예수 앞에 갔는데 주여 주여 하고 반갑게 그래 하니까 예수님은 네 누구?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기 실망했죠. 때로는 한 번쯤에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그게 그 본문에 나오는지 다른 본문에 나오는지 하여튼 비슷한 그 비유가 두 개 나오죠. 그죠? 그래 합성을 하면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안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 살자고 내 모른 척하고 너희들의 안위만 구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잘 섬겼고 때로는 우리가 할 일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동행했고 이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얻을 것이 있다 싶거나 생색을 낼 때는 그리 했지.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아니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좀 해석을 붙인 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했는데 나를 위하여서 옥에 갇힌 자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들 옆에 굶주린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 먹기에 바빴지 그들의 굶주림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너희들 옆에 헐벗은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네 몸을 꾸미는데 입은 것에 또 덧입고 덧입고 덧입어서라도 네 눈에 차도록 뭔가 꾸미는 데만 급급했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응? 이게 그냥 박의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랑의 대상자들인데 너희들이 정녕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어야지. 너희들은 내 눈앞에서 생색 내는 것, 요 종교 생활에만 몰입했지 정녕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네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 편리한 대로 생각했잖아요. 땅 위에 높은 곳에 있으면은 낮은 하나님, 아니면은 더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나를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나를 번쩍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겠고, 그리고 즐겁고 쾌락이 넘치는 성적 타락과 뭐 옆집에 뭐 미스 김 아니면은 뭐 저 이웃 동네에 그 뭐 어느 아줌마와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낼 때 재미는 있지만 한편 뭔가가 걸리고 캥길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내 아내에게 충만하게 허락해서 내가 밤새도록 놀고 이렇게 취해서 들어가도 아내는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땅 끝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 높은 곳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 낮은 곳에 처박혔을 때 이런 하나님, 지 마음대로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사처럼 봐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도둑질해서 재산을 쌓아가고 통장을 불려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국세청은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도록 눈을 탁 어둡게 해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절대 도둑질한 것은 모르되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서 동네 유지로 받들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누가 종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리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만군, 땅과 초목과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와 땅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주이신 하나님, 그 신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편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은 보일 때 그 친밀감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부려먹기 좋기 때문에 친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드려주고, 기도라는 거 하는 것도 한번 드려줘보고, 그게 하나님을 부려먹는 어떤 목에 걸어놓은 줄과 같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쏘가리를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건성 듣는 거예요. 건성 듣는 거예요. 집에 둔 개가 때로 성질이 올라가지고 하면서 송곳니하고 어떤 이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야성을 보여줄 때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는 척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그죠? 그 자체를 즐기는 아주 이 현대인들, 오만방자한 현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한번 하고 하면은 한번 움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어떤 종교적 자극으로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뭐 어떤 그런 정도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그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개줄에 묶어놔서 내가 끄는 대로 끌고 때로는 개가 가는 대로 따라가 주면서 산보를 즐기는 그런 식의 줄 끝에 달려있는 어떤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단호하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바다와 땅과 산과 강과 깊음과 높음과 넓음과 좁음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왜 만군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이 신화에서 신들마다 다 그렇게 해서 뭐 땅에 또는 높음에 하늘에 공중에 바다에 다 자기 역할과 영역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데 이 신들이 바다의 신과 그 다음에 뭔가 그 폭풍의 신이라는 이 바알 이 사이에서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바다의 신 뭔가를 엄포를 놨을 때 꼼짝달싹을 못하고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풀 죽어서 이래 있을 때 한쪽 끝에 앉아있던 폭풍의 신 바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싸워야 된다. 지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 이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풀 주고 있던 이 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바알을 환영을 한 거예요. 만군의 신이다. 그 이전에는 만군의 신이, 다시 말해서 모든 신을 통치하는 그 힘 있는 신이 바다의 신이었는데 그 신을 꺾고 그 신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준 이 바알이 돌아오니까 이 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알이 만군의 신이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이 말은 바알이 바다도 하늘도 공중도 바람도 땅도 깊음도 높음도 통치할 수 있는 진정 힘 있는 신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입니다. 이걸 빌어서 진정한 신이 누구냐? 바알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을 다 다스리고 당신의 뜻이 절대적이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맥에서 좀 더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와 지 뜻을 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했죠. 점치는 자들은 점치는 걸 가지고서 뭐 길이 여기 있니 저기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 집안에도 점치는 사람 있죠. 특히 이 사회가 극도로 문명화되어져 가면서 한편 역설적이게도 이 미신과 무당과 점치는 것이 사회에 버젓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점치는 사람들이 길을 바꿨습니까? 역술책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꿨습니까? 궁왕을 보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까? 사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면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권,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하면서 이런 걸 들으면서 깊음에서 처신하는 것, 땅끝에서 처신하는 것, 시집 보낼 때 처신하는 것, 돈 벌 때 처신하는 이런 것들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깊음과 높음과 넓음과 좁음 이 모든 것에서 여호와는 한다면 하셨던 분이다. 지으셨던 분이고 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통치하신 분이다. 그가 진정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점쟁이도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 이빨 발린 소리만 해댈 수 있었지 그가 땅을 만들거나 하늘을 만들거나 운명을 바꾸거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다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져라니 나누어졌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인간의 삶을 준 결과 인간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다고 하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실 때에 바알이든 바다의 신이든 점쟁이든 무당이든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생색내는 그런 교인, 건방진 교인들이든 하나님을 말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놓은 점쟁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군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기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3장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보았고 오늘 이것이 당신의 가정을 향한 경고일 것 같으면 정신 차리고 듣는 게 좋습니다. 4장을 빗대어가지고 4장처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반질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김 집사가 하는 말도 듣지 말고 목사가 하는 어리석은 말도 듣지 말고 심지어는 집안에 부모가 하는 말이라도 이 3장과 다르다면 듣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